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11장 1절로부터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동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한 주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심판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이기는 길을 지난주에 세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죠?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가장 확실한 것은 뭐밖에 없죠?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세상은 다 변해도 우리가 오직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확실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확실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이 결국은 내 마음에 뭘 이루게 되죠? 확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확정하셨죠? 이렇게 대답이 약간 확정하셨죠? 네, 확정하셨으니까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심판을 이겨내는 길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외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확증하시나,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되어져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죠? 일단 이거부터 진행하십시다. 여러분, 어떠한 전쟁이 와도 이길 걸 믿으시죠? 나는 못 이겨요. 근데 누가 이겨요? 내 안에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 사실을 내가 뭐 하는 거죠? 믿으면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못 이긴다니까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사랑할 때에 주님이 역사를 이루세요. 자,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걸 믿으십니까? 또 아직까지도 안 싸워봤는데 어떻게? 아직 경험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전쟁이 나와요. 또 마지막에는 어떤 전쟁이 나오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큰 틀의 전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날을 두려워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전쟁은 다 한 가지예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모든 전쟁은 이 땅 자체가 뭐라는 거죠? 전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요. 믿으십니까? 다른 것으로는 승리를 못해요.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전쟁도 전부 다 어떤 전쟁이냐면 믿음의 전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도 우리는 뭘 중요하게 된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붙들어야 돼요. 이제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백신이 나올 때에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수없이 많은 말들, 제가 말을 아꼈어요.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 땅 위에 오는 모든 전쟁을,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가에 대해 초점을 둬요. 그 전쟁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재앙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점이고, 별의별 스토리를 다 써요.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이 전쟁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 앞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백신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의 말을 해도 믿음에는,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뭐 하는 거죠? 믿는 것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다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전부 보면은 뭐예요?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안에서 그것만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에 목숨을 걸고. 다 우리는 한 가지예요.
세상이 어찌 변하든 어떠한 전쟁이 오고 앞으로 어떠한 영적인 어려움이 와도 우리 안에는 딱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누구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두려우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의의를 가지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뭘? 우리 안에 믿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 버리고 다른 것을 집어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영적 전쟁에도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전쟁의 시작과 끝은 누구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몇 번 합시다.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이 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어지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없어요. 뭐만 하고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만 뭐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마지막 전쟁이라고 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전쟁이 이렇게 됐어요. 자, 어제 지난주까지 여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쪽 지역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갈에 진을 치고 이쪽에는 여리고성, 이쪽에는 아이성을 다 무너뜨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이 기브온 골짜기 또 아샬란 골짜기에서 전쟁을 시작해서 막게다 여기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통과해서 남쪽 가나안 지역 전체를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11장은 어디에 나오느냐? 이 북쪽 가나안 전쟁과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남쪽인 전쟁, 남쪽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평안할 줄 알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더 큰 전쟁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남쪽 나의 삶의 작은 은혜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다 할지라도 사단은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전쟁을 종식하는 조화로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믿음에는 때가 중요해요. 옆에 분합시다. 믿음의 때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때가 중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의 때가 중요해요. 때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어요. 아침마다 기도하니까 여호수아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뭐하라? 이맘때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나안 연합군이 전부 다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지난주에 어디로 돌아갔어요? 길갈로 돌아가 있어요. 길갈로 돌아가 있어요. 이 소식을, 망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니 북부 연합군이 있어요. 이 북부 연합군 지역의 가장 큰 왕은 누구냐? 하솔. 이 하솔이라는 나라의 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솔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커요. 이 하솔 위로부터서 헤르몬산 이쪽에 있는 시돈 지역에서 이 지중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쪽에 있는 여부수 족속들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을 딱 맺어가지고 이번에는 누구랑 전쟁을 하는 거죠? 이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대치 상황이 딱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야,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냐면 이 메롬 시내가에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메롬에 지금 모여 있는데
이 메롬 시내가에 모이는 이 사람들을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이 길갈에서 여기 메롬까지의 거리가 150km예요. 이 150km인데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10만, 20만, 30만, 40만의 군병들이 행군을 해서 가더라도 여러분 4일 내지 5일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아침에 여호와가 기도했으면 내일 하루 만에 너희는 이곳에 도착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30만, 40만, 50만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여기 150km를 단 하루 만에 돌파를 해버려요.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여호수아가 아마 이쪽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10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길갈로 돌아갔더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길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 우리는 마냥 기다릴 때가 많죠.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어떤 때일까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일 걸어갈 길을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수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기도하면서 움직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지고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 이삭을 갖게 되죠. 근데 그 이삭을 갖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때만 해도 마음이 흔들리는 때였어요. 이 이후에 이스마엘도 낳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때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이 잡혀갔을 때 롯을 구출해낼 때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이 말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뭘로 여기셨다고요? 믿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십시다.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 특별한 그날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려고 애쓸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현재예요. 이 세상의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2023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4월 23일, 이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누구하고 연결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을 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평적인 신앙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수직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적인 신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뭐만 해당할까요? 현재만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나,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시간, 바로 이 현재의 시간만이 하나님의 때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돈 이런 거에 기다리지 마시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우리가 그때에 누구를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아요. 믿으십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때를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뭘 사모하는 마음? 영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시작과 끝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에 그 마음이 연결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이제 이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북부 연합군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병거와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저 메론 물가에 얼마가 모였냐면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병거만 얼마냐면 2만 병거가 지금 말로 하면 탱크예요. 탱크. 여러분, 말 2대가 전차를 탁 만들고 전진 진격하면 다 죽어 떨어지는 이런 탱크가 2만 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한 대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한 대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내일 이맘때쯤 되면은 병거가 불이 탈게 될 것이고 말의 힘줄이 다 잘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부 연합군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 병거와 말들이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 모든 시간의 때를 자신들의 때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일 이맘때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없어져 버려요. 병거는 다 불타버리고 말의 힘줄은 전부 다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때라고 믿고 있을 때,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질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만 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연결된 이 때를 살아가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방법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있어야 돼.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한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전쟁은 전부 다 뭐에 있냐면 기습에 있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여러분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지금 여러분 하소된 메롬이에요. 메롬 지역이에요. 이 메롬 지역에 30만 명이 평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병거와 말들이 다 이렇게 큰 땅 위에 다 지금 집결해 있어요. 근데 이 집결해 있는 이 땅에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산 주변에 숨어 있다가 바로 습격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습격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 방법은 언제나 기습에 있을까? 여러분, 아이성을 진멸할 때도 기습에 있죠. 지난번에도 기습에 있죠. 성경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기습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기습이 무엇일까? 기습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허를 찌르는 거예요. 이 북부 연합군들은 아주 든든했어요. 30만 명이 모여 있고 탱크가 2만 대야.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내요?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승리를 자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자리에 딱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니하고 승리했다고 자만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습을 딱, 여러분, 그리고 승리를 이끌어내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감옥처럼 맡겨질 때가 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선교를 하러 가요. 선교를 하러 가는데 모든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옥에 붙잡혀요.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바울이 뭘 하느냐? 사단은 이겼다고 생각하죠. 사단은 감옥까지 갔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낙심과 절망을 토해낼 거야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기습을 해버려요. 누구를요? 사단을 기습해버려요. 사단을 기습해버려요. 사단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바울은 사단 앞에서 뭘 해버리냐? 찬송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기습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려고 있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사람들이 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야, 예수 믿는 거 힘든 일이구나. 복음 전하는 거 힘든 일이구나. 다 도망가자. 다 손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스데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각지로 흩으셔가지고 그들에게 뭘 하게 만들어버리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기습을 시켜버려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세워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사업이 어렵고 육신의 병도 있어요. 사단은 박수 칠 거예요. 봐, 예수 잘 믿어도 기도해도 어려움 당하잖아. 좌절해, 포기해, 하나님 원망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습을 해야 돼요. 옆에 분 앞에서 기습해야 됩니다. 기습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기습을 해야 돼요? 사단에게 기습을 해야 돼요. 사단이 예측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뭘로 바꿔버려야 되죠? 감사함으로 바꿔버려야지. 기뻐함으로 은혜로 바꿔버려야지. 그때 누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기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 기습은 기도잖아요. 기습이 기도예요. 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일이 생길 때에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습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주님도 기습하셨잖아요.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에 탁 못 박혀가지고 못을 박고 피 흘리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다 조롱하게 만들고 사단이 다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한테 사단이 원하는 건 있었어요. 뭐냐? 그렇게 조롱받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당신이 왜 고난당해야 되느냐? 내려와.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단의 명령과 요구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습해버리잖아요. 뭘 짊어지셔버려요? 십자가 딱 짊어져버리시잖아요. 바로 이게 신앙이죠.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 외에는 없어요. 바로 오늘 저희들이 배워야 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호수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룻밤만에 갔는데 30만 명이 앞에 있어요. 기습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만의 병거들 앞에서, 말들 앞에서 완전, 여러분 근데 예전과 이 사람들이 다른 이유,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었었던, 광야에서 죽었던 선배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안악조선 바라보고요, 우리 못합니다. 그들은 강대한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후손들은 완전히 달라요. 상황이나 환경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무기도 없고 더 좋은 형편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이들 전부 다 이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 믿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바라봐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적으로 사고 속국으로 삼았으면 얼마나 피통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일본의 그 제국주의 침략에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배신하고 배반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세계 역사가 다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오늘 기습 공격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습은 한 사람만 배신해도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로 탁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딱 한 가지, 모두가 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많아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 이걸 말을 바꾸면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상담할 때 항상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항상 제 끝은 그거예요. 십자가 지세요. 그때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엄청나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종말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바라보니까 예전에 소돔 땅이 더욱더 평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 땅이 더 견디기가 쉬웠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공격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한 사람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두려워요, 무서워요, 불안해요. 근데 끝까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 끝까지 견디는 자, 뭘 견뎌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내와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자식이 십자가예요. 아니,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어요.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아내와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늘 바라보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힘이 있어서 짓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 같은 자도 질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보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저 사람이 약점이 있고 저 사람이 아쉬운 점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약점과 아쉬움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나도 똑같아
똑같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자를 뭐 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의 방법이 있어요. 기습하시는 거예요. 기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견디지 마세요. 견디면 불평이 나와요. 견디면 원망이 나와요. 견디지 말고 짊어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경험하게 돼요. 믿으시지요? 예, 이제 세 번째, 믿음의 때, 하나님의 때 탁 믿음을 가지고 기습을 했어. 하나님 안에 탁 들어갔더니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지? 열매가 나와야 되죠. 자, 이게 좀 재미있었어요.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열매는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죠. 믿음의 열매는,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열매도 뭐가 돼야 될까요? 믿음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사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사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땅이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모세에게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되고 그 여호수아도 이 모든 약속을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북쪽의 전쟁을 다 감당해내는데 다 죽여요. 전부 다 파괴해요. 말도 병고도 전부 다.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유익함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부 다 없애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오늘 본문의 15절의 결론이 그거예요. 모세에게 행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호수아에게 행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들은 뭘 지킨 거죠? 믿음 하나만 지킨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 하나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 놀라운 일이 나와요. 다 진멸하는데 콕 집어가지고 어떤 족속을 이야기하는데 그 족속이 뭐냐면 아낙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았더니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고고학적으로 아낙 자손의 평균 키가 3m래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유골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키가 엄청 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농구 선수들처럼 막 2m 넘어가는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 진짜로 있었다는. 근데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 언제 성경에 나옵니까? 여러분, 40년 전에 광야에 정탐을 하러 하나님 보내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네요. 근데 오늘 이 아낙 자손은 완전히 뭐 해버려요? 진멸시켜버려요.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여러분, 상황도 환경도 똑같아요. 그 조상들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가는 후손들의 삶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루지 못하고 이들은 이루었어요.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도 다 똑같아요. 주겠다 주겠다. 근데 딱 한 가지. 그들은 믿지 않았고 이 후손들은 뭐 한 거죠? 믿었어요. 믿음의 열매는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조상 이 사랑하는 이 후손들이 아낙 자손하고 전쟁을 하는데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지요. 알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다 졌다라는 거죠. 현 상황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형편이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는 졌어.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 진짜 바라보니까 키도 3m나 되고 모든 게 다 커. 장골이에요. 기세가 장골하는 거.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겠노? 근데 이 후손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그래서 나가 그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근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아니야.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무엇이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시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상황이나 환경 탓하지 마십시다. 오직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믿음이. 그 말씀을 믿고 짊어지고 갈 때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달름질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다름박질, 달리기를 하면은 상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등만 상을 탑니까? 아니잖아요. 상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상을 타요. 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느냐? 내가 1등이 아니니까. 내가 2등이고 3등이니까.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그리고 다 마찬가지. 근데 진짜 싸움은 딱 하나뿐이잖아요.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1등이 되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름질하는 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상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다름질하기 위해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건 하나뿐이에요. 싸움의 적들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의 믿음 싸움이에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경은 저와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이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스라엘이 농사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미소하고 누구 소요? 새끼소를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농사를 지면 우화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엄마 소는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어하지만 아기 소는 어떻게 할까요? 기쁘고 감사하겠죠. 왜? 그래서 아기 소가 엄마 소한테 말해요. 엄마 왜 이렇게 힘들어해? 즐겁고 재밌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서 다 뭐하고 계시니까? 메고 가시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자 가자 그러면 아기소는 뭐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봐. 같이 걸어가면 돼요. 믿으시죠? 두 번째는 뭐 하면 돼요? 기습은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엄마 품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품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 새끼 이 소에게는 무슨 마음이 생기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가면, 엄마랑 같이 가면은 삶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님의 때를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인 기습,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사는데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았고 무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도 십자가가 너무 커서 그냥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었고 그 십자가를 앞에서 견디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단이 입을 열고 우리를 초청하고 기다릴 때마다 우리가 허를 찌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세상의 삶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오직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